오늘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로 곧 그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잠언이다. 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 내가 소원한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내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 르무엘아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들이 마시고 그 가난을 잊어버리고 그 비참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 변호하여라.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 돼 주어라. 맨. 잠언 31장 마지막 잠언의 장입니다. 이 마지막 31장은 앞선 모든 잠언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던 그 문맥 안에서 잠언을 전하는 형태였다면 오늘 1절 말씀대로 이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형태로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들 르무엘의 왕이었는데 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특별한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잠언은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는 잠언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일반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왕직을 수행할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2절을 보시면 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내가 서원한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엄마의 훈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자녀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훈계가 세상적인 성공과 상대적인 우위를 점철하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 무속적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이것을 압니다. 부모의 훈계를 통해 부모가 하는 잔소리를 통해 부모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 누구인 건지를 일찍이 알게 됩니다. 부모로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세상의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부모의 말을 통해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부모인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말하는 것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내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 루메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자들에게 힘을 허비하지 말고 왕들 명랑시키는 일에 허비하지 말라고 말해요. 곧 힘으로 많은 소유를 얻는 것, 많은 영광, 명예를 얻는 것에 쏟지 말라는 것이죠. 또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절제의 명령을 보면 그대로 신명기 17장 14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 이 왕이 절제해야 되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하세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늘 어머니의 세 가지 절제 명령, 이 잠언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군사력과 여자와 술과 돈에 대한 절제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절제하고 육체의 고행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제 명령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의 순종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 곧 신정 아래 왕정을 이루는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고 궁율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없이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권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공의를 행함으로, 궁유를 베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실질적 통치를 보여줄 모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재판권을 가진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수없이 말하는 것이고 구분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권세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자연인으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왕 같은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여러분 창조의 명령 그대로 죄와 탐욕으로 뒤틀린 이 세상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통치의 명령을 위임받은 이 명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의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쾌락의 종을 만드는 술과 돈과 여자와 같은 탐심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 소유하게 된 자로서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당연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절제 명령의 순종은 당장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모두가 술 마시고 모두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들의 추억을 만들면서 거기에 끼지 않으면서 오는 이 따돌림과 이제 어떤 승진과 회사 내에서 겪는 외로움을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제 이유는 그저 술 안 먹고 그저 그냥 죄 안 짓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이유는 바로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세상의 이 통치자인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실질적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회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크리스천 엄마로서 남들이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수그름거림을 당하고 불안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선택과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당신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광신도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알아요. 그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순결하고 순전하면 순전할수록 사람들은 알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탐욕을 절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외의 대상이시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불법과 편법과 술과 여자와 돈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흔들리고 의심되고 더딘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 순종을 행하기 원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 통치, 공포 정치가 탄로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절제의 명령은 절제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제만 말씀하셨다면 다른 종교의 고행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제의 이유, 곧 술과 여자와 돈 같은 것을 채우지 말고 떠나라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9, 2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인간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재판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과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의 저자이시여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술과 여자와 소유의 자리를 떠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헛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암송의 유익이 바로 이것이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그냥 목표를 갖고 통독하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유익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 행할 능력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탐욕, 여자들, 술, 돈, 이런 걸 더 떠나서 그저 나의 작은 육체의 탐닉을 위한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 가득한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르무엘의 이 어머니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훈계가 탐욕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함께 묵상하고 가족이 함께 나누고 읽고 암송하는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고백되는 가정, 말씀이 되는 가정, 말씀을 나누는 가정. 여러분 그곳에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탐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의 충만을 받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